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그 흙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주어졌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거리가 될지라. 녹색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혼되는 그의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혼들을 요구하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그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의 혼을 요구하리라. 사람으로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의 피도 흘려져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 아담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형제인 남자는 누구? 그의 피로 무엇을 사셨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죠. 예수님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성경은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와 맏아들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인데 그 집에 다른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그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있어요. 또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이 있습니다. 거기만 있을까요?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맏아들로 오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분을 만나는데 거기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골라서 신부가 될 사람들과 안 될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분이 맏아들이구나 하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9장 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혼들을 요구하리니 성경에서는 피가 혼이라는 것을 동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요 혼을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단어는 혼입니다. 피가 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면 그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그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의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우리 형제는 누굴까요? 모든 기독교인의 형제는 누구죠? 쭉 올라가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짜 형제입니다. 그 형제인 남자, 예수님이 바로 형제인 남자죠. 근데 그의 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혀서 피 흘리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경우는 그런 기회가 없지만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사람이면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형제인 남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생명체가 있고 또 무생물이 있습니다. 생명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있을까요? 피가 있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또 식물도요, 다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 피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걸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정지되면 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다른 생명체와 우리 사람 간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생명체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의 영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영이 바로 하와에게로 들어가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이 많이 있지만은 영을 하나만 지으시지 아니하셨느냐?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영을 통해서 결국은 마리아의 태속에서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담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통 99%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어. 성경에 아담밖에 없어, 첫사람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에, 같은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그러면 인간이 바로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과 흙의 티끌로 지으신 아담 둘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가 있죠?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근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까요? 형상이 바로 피고, 피가 바로 혼인데 아담에게는 피가 있으니까 형상도 있습니다. 원래 아담을 지으실 계획을 발표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자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 자체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우리 조상 아담이고, 그냥 창조한 인간은 형상만 있는, 피만 있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일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창세기를 보아야지 창세기가 풀립니다. 그것이 아니면 창세기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담 전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은 뭐 때문에 창조하셨을까요? 아무 쓸데가 없을 텐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으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까지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특별히 2절에 그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흙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주어졌음이니라. 이건 노아 홍수 후에,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은 다 죽었어요. 노아 홍수에 방주 속에 들어갔던 모든 짐승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들이 뭐 한다고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창조된 인간이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생멸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길들여놨기 때문에 노아 홍수 후에 짐승이 오히려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 쓸데가 있어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도 영이 없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 후에 제대로 지내기 위해서, 짐승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그죠? 노아 홍수 후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맛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짐승들,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왜 선거를 하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가 없느니라.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잔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제대로 준비돼야 그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속을 살펴주시는 것인데 영이 준비가 안 되면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중에 짐승이면 이렇게 용서를 받고 사람이면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짐승이라면 짐승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이면,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이면, 영이 죽은 사람이면 용서받는 길은 자기가
직접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면, 영이 있는 사람이면 그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흘린 피로써 대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나면 다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여전히 거듭나도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이 살아났다고 해도 항상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쯤이라도 언젠가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할까요? 예, 저희 집사람은 항상 감기가 오면요, 어떤 준비된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기 들리는 건 아니지만 항상 감기가 들린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언제든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항상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자백하면 그거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것이 완전히 끝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끝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을 리도 없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볼까요? 형제인 남자는 누구? 여기에 대한 답은 풀렸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뭘 사셨나?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결국은 그 피로 교회를 사셔서 다시 오실 때 혼인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간단히 구약 39권,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 거기 내는 내용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그들의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살라고 유대인들은 노력을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주신 용도는 뭐라고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도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구나, 이거를 안다면 성경을 잘 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짐승이면 사람이면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전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그걸 읽어가지고 잘 지켜서 구원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시면서 예수님 발견 안 된다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시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성경을 참 잘 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인 남자는 하나님 맏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인 남자이기 때문에 그 손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형제의 손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하신 기도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올라와서 그 기도를 하셨을 때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틀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일성이 바로 내 손에 흘리는 피로써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를 보시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 말은요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어도 항상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먹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 누가 그것을 깨끗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인 남자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피로 사신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죄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남자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그럼 나무를 해놓고 집에다 쌓아놓고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 나무를 막 한다면 저 집에 불쏘시개가 필요한 모양이구나.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장만하려면 그게 필요한 모양이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로 하는 동작을 보면서 그 집에 부엌에서 불이 필요한 거구나. 그걸 알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혼 준비하시는구나. 우리들이 죄를 다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다음에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바로 신부실에서 우리가 혼인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 그거는 알지만 그 다음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교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궁극적으로 하신 것은 뭐예요?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엌에 불을 펴서 음식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바로 혼인하시는 신부감을 마련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와 혼인합니까? 교회와 혼인합니다. 근데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늘 죄를 져도 해결받을 수 있고 내일 죄를 져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뭘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피 흘리셨다고요? 혼인하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거역하는 것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 그걸 자백만 하면은.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못 받을까요? 성령을 거역한다면은 혼 준비를 안 하는 거니까 혼인 준비 안 하는 것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어떤 시대가 가고 어떤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이 시대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오는 시대가 되어 그가 셋으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뭘 하러 오세요? 혼인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또 다시 셋째 하늘에 가신 이유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가 돼요? 여러 성도들이 이제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한 신부가 되는 것을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혼인까지 가려면 성령이 없으면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 아들들이, 신부실은 언제 설치가 될까요? 혼인이 임박했을 때 신부실이. 그러니까 예식장에 가면 거기 신부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혼인이 이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듯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신부실 아들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때 아들들은 누굴까? 바로 하나님 아들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가 그의 피로
하나님이 자녀됐다는 얘기구나. 근데 신부시 아들들이 다 신랑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기름이 없어서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가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근데 참 안타까워요. 중요한 말씀만은 꼭 번역할 때 다른 말로 번역해서 우리말 개혁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혼집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놨어요. 또 흥정역에는 거긴 신부실에 있는 화동들이,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결혼 축하하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를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이 같이 있다가 심판받고 기름이 없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도들이 있고 신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무엇을 꿈꾸며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 성도들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꿈꾸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거기 들어가요. 언제 들어갈까요?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거기 가게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럼 신약 성도들은 무엇이 꿈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은 그들과 달라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은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때부터 천국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 천국이 있기 전에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장 오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천국에 누가 있을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란 사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마귀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곳이 천국이지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건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0절까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 마귀와 더불어서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남아있어야지 우리가 가라지가 된다면 지옥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결국은 뭐를 이루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완성하셨도다 하면서 통치가 완성된 것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이며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 천국 하나님 통치가 완성되는 그것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보통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뭐를 소망하며 믿었을까요? 그들의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신약 성도들,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잠들어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신약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 구약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서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그 소망은 누가 이루어주냐면 신약 성도들이 혼인 준비를 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면 그때야 비로소 구약 성도들이 백성으로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도다. 만국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네, 문헌 번역은 다니고 현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왕들, 이기는 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미래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땅의 왕들, 바로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을 운반하고 영광을 운반하고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나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누구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은, 그것이 새 예루살렘 준비가 되면은 그때 그들이 미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신약 성도들이 게으름 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혼인 준비를 잘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인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분과 혼인하실 교회를 사신 피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혼인할 약혼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부실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1000년 동안 지내다가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서 구약 성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다들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마다들이라는 그 증표가 오늘 말씀 중에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피를 흘리는 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교회를 사셔서 마침내 혼인하실 목적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